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1장에서 봅니다. 자,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가정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한번 온 가족이 합심해서 우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이 예배 자리가 참 귀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저절로 새기게 되고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던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당연히 그런 것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정말 그게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들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모이게 된다면 정말 그 시간 순간순간들 정말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을 저 자신도 결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에서 그렇게 아마 결단하시며 그렇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주의 말씀을 같이 바라보고 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인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한마음 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소중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우리 같이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마감하는 시간으로서요, 전체 이야기를 천지창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일곱째 날로 마감되어진다는 그런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겐 또 어떻게 소중하게 마무리되어져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체를 한번 총괄하면서요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를 놓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면서 고민해 보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간은 정말, 사람은 문제인가 축복인가? 이게 우리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문제투성이인 존재인가 아니면 축복의 존재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 될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천지창조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이 창조가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아니면
불완전하고 미진하며 그리고 추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자, 대답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조금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아도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되어졌을까? 인간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간다면 정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험스럽게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재난으로 닥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 그런 고백이 되는데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 사도 때에도 벌써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그 다음에도 이와 같은 시절이었다는 걸 보면 우리 시대까지도 이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런 세상을 그때도 기대하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도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피조세계 전체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실현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온 천지 사방이 탄식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왜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여기저기서 우뚝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걸어간다면 이 창조세계는 정말 아름답게 걸어갈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딸들도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조세계 전체가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고요, 동물 세계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1세기의 이 상황이 지금 21세기, 20세기가 더 지난 이 시대에 정말 이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창조세계가 변화되어졌는가, 하나님이 뜻하신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이 탄식하고 있고요, 오히려 인간 때문에 짐승 세계들까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아직도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 안에 들어가 있을 터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창조세계의 찬양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탄식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탄식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과 더불어서 찬양하는 세상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인데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찾아가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 세상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저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했다고 확신하느냐면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천지 창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존재라면요,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게 바로 천지 창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교훈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걸 느껴본다면 지금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형상이 바로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란 존재,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그 인간과 함께 무엇을 하길 소망하셨는가? 어떤 세상을 만들길 소망하셨는가? 만약에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서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셨던 그 창조의 이상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것이 안식일 예배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천지 만물이 다 안식일의 예배로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천지 만물이 예배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인데, 그 예배하는 세상, 즉 안식일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7일째 안식일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지 만물이 예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6일 동안, 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시지요? 예, 다 기억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 6일 동안 만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7일째는 모두가 행복하게 한마음 되어서 예배하는 세상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7일째 안식일의 예배는 절대로 성립되어질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6일 동안 정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말씀이 살아날 때 세상은 올바른 길로 걸어갈 것이라는 것, 그게 분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만 보아도 첫째 날에 빛이 일어서 하셨고요, 둘째 날에 뭐가 갈라졌다고 되어 있나요?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은 물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갈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자 물과 물이 갈라졌다라고, 물에서 물이 갈라져서 결국 거기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냐면요,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과 물이 갈라진 다음에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 궁창에 결국 물에서 또 땅이 올라와서, 육지가 올라와서 이제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누구를 두셨다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 공간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밀어내셨을까? 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창세기 1장 1, 2절만 보아도요, 이 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주 깊은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의 물을 얘기합니다. 혼돈과 공허를 일으키고 흑암을 잔뜩 몰아오는, 즉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요, 이 물로 가득 들어찬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물이 갈라지고, 즉 악이 갈라져 나가고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통해서 악이 갈라져 나간다는 걸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의 세력들이 갈라져 나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공간에 누구를 두셨냐면 인간을 주셨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을 보시면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지금 물과 물이 어떻게 되나요?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십니다. 위로 밀고 아래로 밀어서요, 가운데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궁창과 땅이 올라오죠. 거기에서 궁창과 땅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거기에 누구를 두셨냐면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을 두셨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이걸 맡겨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사람에게 이 공간을 맡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야 될 소명과 책임이 주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을 제대로 다스려 나가지 못하고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면요, 이 공간은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면요, 아마 악의 세력들이 또다시 침투하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궁창과 땅은 인간에게 맡겨주신 공간인데요, 첫 번째로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다스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소명은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해야 될 일, 바로 다스리는 겁니다. 자,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야 바른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뭐를 주실 밖에 없느냐면요, 말씀과 법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과 법을 따라서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다스림은 뭐가 될 것인가? 최고의 다스림, 누구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다스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다스림의 길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최고의 다스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저는 무엇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냐면요, 예배는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요, 안식일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 안식일 예배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이와 같은 삶만 이루어진다면 이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즉 혼돈의 세력들을, 악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밀어낼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요, 이 공간은요 절대 사단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는, 악의 여지가 없는 장소가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악은 우리에게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악이 내 삶을 침범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한 것이 들어와도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요, 이 공간은 가장 아름답게 지켜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완성이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지금 그걸 이 천지창조 때는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소명이 무엇인가? 혼돈과 공허의 무리,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요, 절대 이 공간을 다시 침투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한치 어김도 없이,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설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액면 그대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이 땅은 지켜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들어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 부자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영생의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뜻을 이루며 걸어갈 터인데, 그걸 이뤄내지 못했다는 건, 그건 뭐냐면요, 결국은 자신의 사명을 포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할 때 이 창조 세계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펼쳐질 터인데, 분명히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부자 청년을 죽이려고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 명령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오해한 것이죠. 이 가진 것을 놓으면 죽는다라는 안타까운 착각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놓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사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과 소명 속에 들어가 있다면요, 우리는 어디 가서도 굽히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바로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막아두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궁창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 분명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바르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바르게 다스리면 이 모든 세력들, 악의 세력들은 절대로 이 공간을 침투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홍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홍수가 펼쳐지는 거죠. 자,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가 펼쳐졌는데, 그 수많은 물은, 그 엄청난 양의 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그 엄청난 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 우리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 한번 성경을 보면 답이 있겠죠. 성경 속에 답이 있을 겁니다. 자, 창세기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죠. 9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 성경 속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11절에 답이 들어가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의 그 엄청난 양의 물은 어디서 온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터져서 쏟아져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명히 막아두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것은 절대로 이 땅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보니까 기품의 샘이 터져 올라오고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위에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천지 창조 전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의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보죠. 자, 노아 홍수 때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혼돈의 물이요, 악의 세력이 치고 내려오고요,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로 돌아갔느냐면요, 온 세상이 또 혼돈과 공허, 흑암의 물로 가득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된 이유일까? 이렇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간을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 공간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요, 이 공간에 두신 거고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천지 창조가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들이 돌아와서 혼돈의 물들이,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또 휘감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도대체 인간은 뭘 하고 있는 중인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천지 창조가 완성으로 가지 않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거기에 인간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답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도 7장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요, 이제 6장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면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다 보일 겁니다. 도대체 세상 천지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한번 6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6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악의 세력을 막아낼 수가 있겠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세상을 지켜나가고 갖고 나가야 될 인간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길 가도 부패하고 포악한 인간만 있고요, 저기 가도 부패하고 포악한 인간만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 시대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찾아갈 수가 있는가? 여기도 하나님의 형상, 저기도 하나님의 형상,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저기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나요? 아니면 저기 가도 부패함이 있고 여기 가도 포악함이 있고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 들어찬 세상이 되었던가요? 어떤 존재들이 가득 들어차 있느냐에 따라서요, 세상은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창조의 파괴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이 두 가지로 갈라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만약에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더욱더 파괴되는 현상으로 나가고 있다면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가 너무도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인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노아 홍수 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 그 공간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악의 세력을 누가 막아낼 수 있겠냐, 이게 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내 안에도 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어찌 악한 세력들을 막아낼 수가 있겠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악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공간을, 이 남산교회를, 이 창원 지역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물이라는 것이 혼돈과 공허,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것, 그걸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신세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신세대 앞에 또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세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면요, 신세대 앞에 또 요단강이 출렁거리면서 넘실거리면서 넘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갈라버리실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갈라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알려주시거든요.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시면요, 항상 물들이 갈라질 때마다 뭔가 의미와 상징들이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보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여기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느냐면요,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앞으로 돌아가서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죠.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무엇으로서 알리라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요, 요단강이 법궤가 들어갈 때, 언약궤가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이 갈라져 나갈 것이라는 것, 그리고 파괴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되느냐면요, 가나안의 악한 족속들, 죄악으로 가득 들어찬 족속들이 가로막고 길을 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출렁거리는 가나안 족속들의 악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갈라지는가? 뭐가 들어가니까 갈라지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발을 들여놓자마자요, 그 물이 쫙 갈라져 나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가나안 족속들, 악의 세력들, 죄악으로 가득 들어찬 족속들을 정복하는 최고의 길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무엇만 가지고 가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뒤를 따라서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그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져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갈라낼 수 있는 것, 그들을 파괴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그건 뭐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느냐면요, 말씀대로만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면요, 여리고성 역사부터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에서 무슨 전투를 치렀던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투 치르지 않았습니다. 뭐만 했느냐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저 돌았을 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바보 같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는 7바퀴 돌고,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욕하고 흉보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을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씀대로만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할 때 무슨 역사가 펼쳐졌냐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악의 세력들이 갈라져 나가고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 간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계획대로 인간들이 계획 세우고요,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뭐 숫자가 별로 안 되니까 몇 명만 보내어서 그냥 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도 않고 인간의 말만 가득 들어찬 세상이 되니까 그 작은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세상의 악은 정복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고, 이렇게만 걸어가면 된다는 것을 이미 창조 이야기 속에 인간의 소명으로 다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보라는 겁니다. 물과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모든 악의 세력들이 갈라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인간에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거대한 소명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인간의 소명선언서가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 창조 세계가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완성되어져 갈 것인가, 그게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언제적에 설교를 했느냐면요, 한 5, 6년 전에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10주 정도의 강의를 한 거죠. 창세기 강의를 그 교회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아마 간증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강의에서 첫날 강의를 듣자마자, 천지창조 이야기였는데요, 듣자마자 한 남자분이 와가지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날이었습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 2명, 즉 남자분 한 분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고, 또 끝나자마자 여자분 한 분이 또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2분이 나온 거죠. 자매님 한 분, 그다음에 형제님 한 분. 형제님 한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듯이,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있는 곳에서 창조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서 가버렸고요. 이 자매님은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요, 아니 천지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만 보아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왜 목사님은 여기에다가 우리의 자꾸 의무를 집어넣습니까? 창조 이야기만 읽어도, 그리고 창조 세계만 보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감동이 되는데, 왜 목사님은 여기에다가 인간의 소명이 어쩌고 저쩌고 다스려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기나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즉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분은 참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창조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분이 바라보는 창조 세계,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창조 세계, 자,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우리 댁에 계신 분들도, 댁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조 세계 아름다운가요? 아니면 추한가요? 어떠신가요? 예, 각자마다 또 대답이 다르실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이 자매님이 저는 바라보는 창조 세계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여름에 3박 4일 정도 휴가를 가서 시골로 간다든가 바닷가로 간다든가 산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휴가를 가서 바라보는 창조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시골에 가면 그래도 하늘의 별들이 보이면서, 지금 우리 도시에서 보는 하늘의 별들 같지는 않겠죠. 하늘의 별들이 쭉 보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런 세계가 보이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면서 뭔가 감동이 되고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와 같다고 생각하느냐면요, 1월 달에 우리 김영 목사님과 함께 팔라완에 비전 트립을 갔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이 간증 고백한 그 간증문들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 이게 주보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필리핀 팔라완에 갔을 때 그냥 저절로 누구를 찬양하게 됐다고 얘기하냐면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입술에서 나왔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다를 보아도 에메랄드빛 정말 찬란한 그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또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밤하늘을 바라볼 때 밤에 그 수많은 엄청난 양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그대로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입술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누구의 발길이 없었기 때문이냐면요, 인간의 발걸음이 우리 지금 도심지보단 현저하게 작은 곳이기 때문에, 줄어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직도 자연 만물이 살아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것만 보아도 찬양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반드시 누가 끼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플러스 반드시 인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빠져 있는 창조 세계는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냐면요, 인간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천지 만물을 이야기해야만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매님이 왔을 때 천지 창조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누구는 빼버리고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냐면요, 인간은 빼버리고, 인간의 발길은 빼버리고 그저 인간이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 창조 세계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창조 세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이 포함되어져서 인간까지 포함시켜서 바라보는 자연 세계가 아름다운가 추한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점에서 이 창조 세계에서 주역은 누구냐면요,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인간만 빠지면 어쩌면 그렇게 자연은 아름다워지는지,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비무장지대. 1953년 휴전협정이 일어난 다음부터 2020년 올해까지요, 57년 동안 계산이 맞나요? 57년, 67년인가요? 어쨌든 57년 정도, 정말 57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인간의 발걸음이 끊어진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비무장지대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도심지는요,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짐승들의 신음소리는 탄식이 가득 들어찬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인간의 발걸음만 끊어지면요,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지,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세상인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인간이 들어가서 더 아름다워지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인간의 소명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이루어가야 될 사명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서 있는 장소들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소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 들어가는 장소는, 인간이 서 있는 장소는 비무장지대보다 더 아름답게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세워주신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만 회복하면 된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형상만, 주님의 그 형상만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이 땅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 그게 바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유혹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악의 세력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악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요, 귀신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에 무너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즉 혼돈의 물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3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내시고 계시는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때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고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때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갈 것이라,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나는 살아갈 것이라,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그리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 그게 예수님의 결단이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삶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절 한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줄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하였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요, 사단의 모든 시험을요, 악의 세력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천지창조가 완성되어지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악의 세력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느껴봐야 될 건 뭐냐면요,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요,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악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낸다면요, 우리는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은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악이 있는 곳에는 범접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고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리고 내가 오염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끊임없이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악의 요소에 의해서 유혹되어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몸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낸다면요, 이와 같이만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들을 가장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 한 가지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의 전쟁을 치러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 가장 아름답게, 정말 어느 누가 보아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주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창조세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 창조세계를 탄식이 아니라 찬양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창조세계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완전하게 하나님 창조가 성취되어지는 역사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근처에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접촉조차 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악과 유혹에 빠져들었을 때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지켜나가며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이 아니라 찬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